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24절에서 29절. 자, 파워포인트 보셔도 좋고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들께 부족한 종 말씀 태움고 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늘 제가 언격결에 목사까지 되고 호밭에 왔었다가 도저히 세상적인 기준에 살다가 목사와 너무 갈등이 많았었을 때 2005년이네요. 두란노소원에서 이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목사로 산다는 것. 그리고 부제는 뭐라고 되냐면 차마 남에게는 말 못하는 이 얘기. Confession of the Pastor. 예, 제가 읽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목사인 나도 돈이 좋다. 나도 가끔은 미운 사람들이 있다. 또 나도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관심이 끌린다. 그 당시는 한 30대 후반이었던 목사였고 이런 목사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직하다는 것이죠. 목사의 그 사명을 받은 그가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벌써 이제 교회를 세운 지가 21년인가요? 22년째인데 예, 라이프 처치라 오클라호마에 있는 교회인데 8개 주에 62개의 지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회. 정말 복음적이고 괜찮은 이분이죠.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오늘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것이 그냥 기쁘다고요.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바울은 열심히 살았고 선교의 소명가한테 살았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떨 때는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날마다 그 많은 교회를 걱정하는 것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인간은 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특히 거룩함에 대한 욕심이죠. 하나님 교회에 대한 관심들, 그 욕심들 문득 우리 정서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나네요. 그런 내 걱정들, 내 고난은 다른 것은 정말 다 괜찮은데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늘 아프고 걱정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나이에 아무 부러울 것도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만 생각하면 젊은 시절 그래도 시도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는 또 갖추었고 그랬었는데 예, 교회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기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는 재밌다고 얘기하지만 말 못할 속사정들이 다 목회자들 갖고 있죠.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있다고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보내진 편지이고 같은 중복되는 얘기죠.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서기 중인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너희들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편지 지금 1장을 읽으면서 2장으로 들어가면 설명을 하죠. 내가 지금 너희들과 그 옆에 라우드게 교회, 라우드게 교회는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들었으니까 뜨뜻미지근해서 정말 차라리 뱉어버리고 싶다고, 하려면 학교나 학교 안 하려면 때려치우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와 같이 있는 곳에,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거기 가보지도 않아서 그렇죠. Not met me personally, 알지도 못하지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에서 얘기했던 그 에바브로디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상황을 보면서 그래, 교회에 관한 거면 다 짊어지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걱정이 된다 너희들. 그러나 지금 요 그림에서 본다면 7교회들이 쭉 언급되어 있지만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나와 있죠. 라우드 교회가 바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교회,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얘기입니다. 고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확히 그렇죠. 그가 예루살렘에 3차 전도를 갔었을 때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천부장 위에서 변명하라고 할 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소명을 봐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됐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빨리 예루살렘에 있어봐야 너 안 되니까 빨리 떠나라 하면서 했다고 그가 얘기하죠. Lord said to me, Go,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내가 이방인에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활가닥 뒤집어져요. 저놈 살려놓으면 안 돼, 저거 죽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자기 선택된 백성에게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죠. 지금은 뭐 그 당시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냐 안 하냐 결정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요. 그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리스도교라는 게 저 변방 유대의 한 나라의 종교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기반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또 초창기기를 하겠네요. 정말 세상 살 때 생색내고 대접받으면 좋게 했는데, 교회 와서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다 바쳐가면서 뒤쳐다거리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 만나기도 싫어하고 뭐 고통스럽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저를 굉장히 아끼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 편한 데로 간 거야. 능력이 너가 약해서 그래도 거기 정말 제일 좋은데 군대로 얘기하면 카투샤로 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지내보면 크든 적든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어떤 고통이 시련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할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말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행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가는 시기가 갖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그분의 이런 모든 사실들이 나중에 밝혀질 때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도 분명히 얘기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가 무슨 나쁜 짓하고 사기짓 쳐서 혼나는 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주님의 일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그래서 정말 오히려 기뻐하고 반가워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 상급이 우리에게 놀랍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했던 말, 늘 저는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란 사서 고생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도 그래서 8장 17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그런다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될 텐데, 그럼 주님과 함께 상속자 아니면 예수와 똑같은 상속자라면 당연히 고통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 없는 것이죠. 우리의 당연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고 그 땅에 어떤 유산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땅의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이방인이 교회죠. 그들이 모여있는 하나가 되는 건데 나는 내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다가 다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내가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라면 내가 기쁨으로 치르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내가 그걸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더 still lacking,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고통에 당첨하겠다는 것을 I feel up in my flesh. 아직도 주님이 하셨던 것 중에 부족한 것, 그걸 뭐라고요? For the sake of His body.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뭐예요? The church.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분의 머리, 다리, 팔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하던 일, 내가 하던 일을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인 것이죠. 당연히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받았던 같은 고통들을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를 처음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forsake me, 나를 왜 방해하느냐, 이 말을. 그래서 바울이 제가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뭘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 가다가 지금 걸려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교회가 주님이에요. 내 몸이라고 했잖아요. My mom.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Why do you forsake me? 그런 그가 이제 바뀌어서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해서 박해받겠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저는 금요일에 instantly changed, transforming,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그 바울 사도가 3차 전도를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되라고. Be shepherd of church of God.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교회를 감독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세웠지만 떠나가면 사나운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고 또는 심지어 너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을 쓰고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이단 시비가 열려서 초창 교회에 어려움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서로 세폴드가 돼서 교회를 좀 보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도 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건 목회자의 목이 아니에요. 먼저 깨우친 사람, 배우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각자의 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 주님의 고통들이 내가 겪고 있다면, 그 주님의 받았던 고통에 내가 동참하면, 내가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천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또한 내게 주는 위로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하는 나만 하는지 하지만, 기도하고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는 같이 나의 모습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정말 좋은 것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The best has yet come, 다시 온다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지 못하는 은혜들이 넘쳐나요. 가끔은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이런 위로들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종이 됐다고, 내가 일꾼이 됐다. 서번트, 내가 일꾼이 있어. 교회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고 참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했느냐? 아예 그냥 일꾼이 되고 교회에 내가 종되려 하겠다, 이런 것을 했다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갈등은 자기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있고, 또 이교대인 골로새인들 보내면 그들이 얘기하면서 그건 아니야, 엉터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된 주님을 만났기에 by the commission,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종이 됐나? 내가 종이에요, 종. 머슴이에요, 머슴.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I thank you,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consider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service. 나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 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뭘 믿고 나를 faithful, 신실하다고 생각하시고, 도저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돼 있는데 혹시 들통날까봐 실력이 조마조마할 때 그분이 그때그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동반자를 주시고 하게 하시사, give me strength 주시사, 내게 이 사역을 맡기신 분, 그건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게 했던 내게 위대한 멘토 우리 정수 목사님, 그리고 호바트에 와서 아침에도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이곳에서 정말 중심에 자리 잡도록 했던 우리 노닐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 절대 크로셜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정우성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Jesus Christ, give me strength and consider me faithful. consider는 내가 신실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약간 속았거나 착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에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는 것이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맡김을 받은 것이거든요. appointed by the commission은 위탁받은 거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충성스러움을 증명시켜야 되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한테 일을 맡겼으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must prove faithful, 신실함을 삶 가운데 늘 보여줘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특히 우리 리더들, 먼저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굳이 이렇게 부르시고 나한테 일을 맡기신 건 뭘 하라고 맡겼느냐? 말씀 선포하라고. God gave me to present to, 당신들에게 정말 이 말씀 좀 전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과 기도이죠. 그거 어느 것도 그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뭐가 도움이 될까 가서 공항에서 픽업하고 이삿짐 나르고 청소해주고 별거 다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정말 내가 이 좁은 호밭에 오게 한 것도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게,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멘토들에게 들어서 그런 걸 뻔딴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를 갖게 하시니 감사한 분. 그렇다, 늦었지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른 건 몰라도 말씀만은 확실하게 전할 것이다. 가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에 써 있는 이렇게 성경 말씀 말고는 안 합니다. 이 말씀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들으면 학철씨 지금 제가 하는 거 영어로 읽으면 그냥 다 말 그대로죠. 한국말 못 알아들어도 다 그냥 이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번역을 했을까 할 정도인데 그냥 성경 갖다 놓는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목숨 걸어야 돼요. 꼴을 먹여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집사가 되셨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받들고 오는 손님들 섬기고,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가 본체 많지, 그런 것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각자의 직분을 줬고 마쳤으면 천사도 보라는 직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요즘은 우리 고은이 조카가 가지고 새벽같이 와서 같이 청소도 하고 참 좋고, 앞으로 많이 가르치겠지만 여러분 누가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청소에 누구 청소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논 목사님이나 하는데 이런 연기들을 한다든지 어디에 붙어 있으면 휴지를 내가 먼저 준다 이런 마음대로 가져주지 않으면, 목사가 그거 맨날 하고 다니면 당연히 해야죠. 다 은혜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풀 깎고 이렇게 매니까 옆에 있는 교회 목사 보고 최고라고 하지 너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금 나이 많은 70 넘은 데이빗 댄니슨이 와서 보기만 하면 아주 깎아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더 낮아지고 교회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제가 하겠지만 제가 말씀에 더 전념하는 것이 맞다. 내가 하는 방법이 지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하려다 하지 않으면 무엇에 써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전 중에 또 우리 박문 목사님을 들었을 겁니다. 저하고 알파크로스 동문이에요. 논 목사님은. 들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AOG,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구나 생각이 들죠. 그들은 논리가 정리되지 않고요, 파이어!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선 위에 성령 역사할 때 더 확실한 부분을 갈 수 있죠. 성령이 주장해 줘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지만 말씀이 붙들어지지 않으면 이단시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 젊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이제 신앙을 시작한 여러분 대부분에게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주님이 주셨던 소명이 뭐냐면, 더 Jesus has given me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복음을 증명시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을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목숨 따위 별거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쳐야 미치는 것이죠. 안 미치면 못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죽도록 My life was nothing 하고 가는 이 소명이, 그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울 사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Test to the gospel of God's grace, 말씀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마디 단지 얘기한다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교회,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당시 선포될 때는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 그것이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이라는 게 미스테리였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숨겨져서 알 수가 없었어요. 미스테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신약에 써 있는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그 말씀들이 이제 미스테리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전했던 말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열려졌다는 것이죠. 각기 그러니까 이 말이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골로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와서 퍼놓고 조그만 이거 살짝 짜서 얘기해 주면서 다 안 알려주고 신비한 것처럼 돈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막 성경을 어렵게 얘기하고, 옛날 카톨릭에서도 보면 헬라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읽으면서 뭐 못 알아듣고 그냥 선포되는 말만 듣게 하고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Now disclose to the saint. 성도들에게 다 알려졌다. 이 saint라는 게 뭐 마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saint.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 미스테리란 말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지금 이 편지가 골로새에 가는 거죠. 그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요,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신비란 미스테리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사 그들은 내 백성이라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복을 근원으로 하셨던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전파되도록 대인,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건데, 도대체 이방인들은 어떻게 같은 동역자가 되느냐 하는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것이 미스테리였어요. 미스테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같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방인도 상속자라는데 그것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In Christ Jesus 안에서 그분의 약속된 대로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분이 박혀진 담을 홀고 하나가 되게 하시사 이제는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못 믿었을 때, 야 무슨 이방인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조상 역사 얘기를 갖고 우리가 뭐 은혜 받고 거기 남의 조상한테 섬겨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었죠. 그것은 몰랐을 때, 미스테리일 때 그랬죠. 근데 그걸 해결하러 오신 게 주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 민족에서 보혈로 해서 모두에게 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했듯이 한때는 우리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었던 사람들,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Now you ar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고, 한동안 너희들 은혜와 저 밖에 있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이 가장 그 당시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갈등이었고 문제였던 것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확실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no difference.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뭐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아무 상관이 하나도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가 한 방향은 너무도 맞는 것이죠. 우리끼리 한국인들 모여라, 자기들끼리 하고 돈 거다가 교회 짓자,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두 다 모이자, 함께 있으면 나누고 기쁘고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멀티컬처럴 추어지, 그걸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한국인들이 조금 더 우리가 주인이니까 좀 더 희생하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더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능력자고 높은 사람들은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하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비난하다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같이 고귀한 사람들 주시사 정말 젊고 새로운 사람들 피를 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늘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성경대로 가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뭐가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기쁘게 가시자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랬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미스테리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아까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질문이에요. 우리 상관없는 거잖아.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설명해 주도록, 그 미스테리를 설명해 주는 것. 근데 그 미스테리는 뭐예요? 아까 복잡하게 하는 이방과 함께
우리가 상속이 된다고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운 교리를 나름대로 쉽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미스테리란 건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사는 그분이 사는 Christ in you, 너 안에 있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hope of glory,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도 별도 주제로 다시 한번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그건 결국은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데 그분이 다시 오시거든요. When Christ appear,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분 오시면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만나러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체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hope of glory예요.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나의 것 보자는 것이 그것이 hope of glory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다시게요. 그렇게 하는, 그러면 왜 교회냐? 이 말의 교회라는 건 His intent, 그분의 그 생각하는 속마음은, 속내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그래서 알도록 하는 것이고, 세상에 정말 좀 권세 잡고 땅땅거리는, 물론 이거 사탄 마귀의 세상이지만, 아니 지상을 얘기해도 그래요.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좀 가졌다고 자랑하고 뻐기고 거드름 피우며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있다면 왜 그렇게 살아? 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뜻,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서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을 선도하고 알려져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들 가지고 있기에 주를 주라고 고백했고 예수를 우리가 구원된 것이죠. 구원됐으면 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좀 오시지, 이렇게 자꾸 늦으시고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고, 그렇다면 뭐 여력 있는 사람들은 강도도 뭐 그냥 바로 죽는 순간에 고백하면 구원되니까 실컷 놀다가 아주 호바트까지 와서 이렇게 뭐 맨날 불려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직 가지 못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건 뭐예요? 내가 기다리면 내 순서나 내 방법이 온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좋은 호바트에 와서 꼭 그렇게 거기 와서까지 그렇게 적당히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이 적용돼야 돼. 그냥이 아니죠. 내가 왜 사냐고 물으면 웃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 소망은 하늘에 있고 이렇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신들이 정리돼야 되죠. 당신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들이 다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oclaim, 제가 늘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은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전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내 생각들을 집어갖고 남이 듣기 좋은다고 듣는 설교한다고 여기저기 신문 쪼가리 뉴스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바쁘고 귀한 사람들 그거 본인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나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분이 주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기에 그분이 하라는 일만 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얘기는 내가 너무 골통보수로 갈지 말아도 성경에 써 있는 말에서 넘어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을 찾아내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다 모르기로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난 전혀 모르겠다고. 우리들이 그런 결단이죠. 물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면 주님이 다 책임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늘 간증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늘 생각지 않았을 때 귀한 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늘 보면 뭐 3개월짜리 신도들이 거의 많을 정도로 성도도 그러지만은 또 그것은 그런 대로 장점 아니에요? 이런 교회 아니면 전혀 올 수도 않았던 분들이 교회 와보기도 하고, 또 좀 이상한 얘기 한 줄 알았더니 세상 사는 얘기들도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주님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Admonishing and teaching이에요. 잡지 사람들은 설교는 티칭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티칭이, 가르침이, 배울 것이 없는 설교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르쳐 주는 것은 원리가 어떻고 주님이 이렇다고 설명을 자근자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어드모니싱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잘못 판단한 거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고 꾸중하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맨날 혼나고 사모하고도 갈등이 있었던 거, 당신은 왜 뭐 설교한다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말이지, 뭐 말씀을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기쁘게 하지, 그 말 듣기 싫어서 누가 오겠어?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성경 읽어보면 반드시 그런 말이 아닌데 그래서 당신 하는 말 다 알아.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그거 100번도 읽어갖고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면 그렇게 살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 찔림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어찌 알고 하는 가슴 찔림이 있었을 때인 거죠. 성경이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했는데 뭐 하게 했다고요? 가르치고 꾸중하고. 그러면 성경을 쓰지 말고 다른 교재를 써야겠죠. 제가 변명입니다. 가능하면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주제 넘다고 생각하겠죠. 당신이 뭔데? 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I warn you, 경고를 주는데 너희가 내 자식 같아서 그런다고요. 정말 젊은 목사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참신한 게 있어도 나이 든 사람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다 제 아들, 딸들보다 더 어린 사람들, 자식 같은 사람, 정말 저희들이 저렇게 안 살면 이렇게 더 좋은 기회들이 있고 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부릴까 하는 것들을 보면 늘 안타까운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면, 네가 이렇게 하면 정말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더 큰 일들을 하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 이제 자꾸 얘기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마음 상하게 했다가 용서하십시오. 여기에 제 아들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저기 최 집사님도 우리 아들보다 조금만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가더라도 정말 부모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서 뭐 많은 천만 선생들이 있지만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들, 그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돈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미국의 가장 큰 교회가 되듯이 우리 생각들에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을 내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everyone perfect in Christ,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이룬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못하죠.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의 내용들에서 보면 다시 돼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정말 실망하고 걱정하는 건데 너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complete understanding,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확실하게 알자는 것이죠. 성경을 50번 읽고 100번 읽어서 행동이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complete understand, 그렇게 해서 그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안다면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칭찬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주님의 교회에 그렇다면 주위에 서로 다른 모든 직분자들 주셨죠. 사도도 주시고 오늘 필요한 것만 하면 가끔은 선교사도 보내고 파스타도 그렇죠. 파스타와 티처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보면 매번 설명하지만 목소리 높이면 설교고 작은 설명하면 티처예요. 이렇게 하는 논리 오늘 정리로 본다면, 그래서 파스터와 티처가 된,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정한 것 같지만 지내고 봐보면 그래. 어떻게 정우성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문제투성이고 부족하고 그런데 목사를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준비해서 나 좀 먼저 사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 만들게 하려고, 내가 깨우쳐서 정말 남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받았던 상처받은 힐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한 것이죠. 한 이유가 뭐야? 파스타의 목적이 뭐냐를 분명 우리가 해야 돼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 of service.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 좀 하게 하려고. 목사를 굳이 시키고 선교사를 만든 건 그들을 처음에는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들이 다시 한번 봉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빌더,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이 빌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사나 소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집사도 있는 것이고 장로도 권사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는 것, 성숙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분명히 알았을 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사는 것인데 주님을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주님의 성숙에 했었을 때는 우리는 주님같이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죽을 고생 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저는 너무 편해요. 가주셔. 죽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역사하는 그분의 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격려하시고 뜻을 주시고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work in me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이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공짜로 해주나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예, I work harder than,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것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제 논리는 언제든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자빠지면 안 된다고요.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내가 기도의 그 응답을 내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또 내가 수고하는 것 다른 걸 이루게 하시는 것. not without the effect. 수고하는 것만큼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다 같이 일하지만 어떤 사람 일한 성과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 해봐야 맨날 극보리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봤었잖아요. 별짓 다 해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결단하십시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듯이 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to will and to act, 내게 그 소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해 주시고 하게 행동하시는 그분.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according to gospel.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나는 그냥 뼈 빠지고 아무 보람도 없이 밥은 노릇하라고. 여러분 봐보면 하나님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말 온전한 건 하늘로부터 주어져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맞아요. 저는 이거 성경 잘 알지 못할 때 세상 살 때는 맨날 그 얘기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이 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난 하면 된다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의지, 내 신념이 아니라 through 힘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할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나한테 역사할 때,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내가 그리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령 가운데 갈 때 기적의 응답들이 늘 이루어지는 것이죠. 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서 그 말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됩니다.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다시 기회가 되면 골로새서 1장 펴서 24절부터 29절까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 심판이 누구 대통령 얘기들이 의미 없는 것이고 이걸 보세요. 근데 오늘 제가 했던 24절부터 한 번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봅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달게 어떤 고난도 받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종된 몸으로 산다. 그 종이라고 하는 내 목표 타겟은 때로 못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이 세상 사람 다 아는 것 같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 없어요 하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나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가끔 상담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고 가르쳐주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주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생기는 갖고 해야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하는 게 다 아깝고 힘들고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것, 이 모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 돕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일부 하나님께 일에 바치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졌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자고 바울처럼 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긴 얘기입니다. 요약 이게 좀 길지만 5가지 순서를 볼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조금 수고 좀 해야겠다. 특히 선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른 얘기들 아니야. 그들은 주님을 몰라. 내가 유일한 그 사람 전할 수 있는 전해줄 때 늘 참고 기다리고 그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면서 하자. 그러나 내가 시작만 하면 성령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사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질 거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산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들 잠시 잠깐 지나갈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living hope, 우리의 그분의 부활의 영생에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믿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건 주님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굳이 주님께서 이 땅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은, 그분의 목적은 뭐냐? 이제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일 좀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얘기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목숨을 바치신 것은 지금까지 너만 위해서 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안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저 너희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 좀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가장 귀한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좀 하지 말고, 그렇게 무엇 때문에 든든히 서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주님 일에 한번 바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결코 여러분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영광이 되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통해서 이 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진원제가 될 것입니다.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에서 시작했던 그 부흥의 열풍들이 시드니 교회를 통해서 증인됐고 증명됐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하자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다 열애 없이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